창세기 38장은 갑자기 솟아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같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이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요. 갑자기 유다의 가정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뜻밖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서 안 그래도 당황스러운데 그 내용은요 더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입 밖에 내기 민망한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19금 영화다 또는 막장 드라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올 만한 일들이 지금 성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망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나와? 또는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말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 아닙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이지요. 왜 유다와 다말이 여기에 나올까?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이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이거든요. 유다는 여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세 아들을 보게 되지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은 유다가 이제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고 그 엘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던 거죠.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제 큰 며느리로 그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당시 유목민의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이 살고 있던 그 땅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한 여성이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남자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항상 귀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집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요. 가정의 일원이 된 여성이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먼저 죽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잊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내가 시집 가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다른 남자들을 통하여 이 여인이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함을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책임질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죠. 남편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당시에는 형제들에게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남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대에 없으면요, 부모대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조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계대혼이다. 대를 이어가는 그런 혼이다. 또는 형사 취수 제도다. 그렇게 부릅니다. 말은 어려운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가족의 일원이 된 여인이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집안의 다른 남성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대도 이어야 되고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성적인 쾌락을 위한 행동이 아니죠. 오늘날 무슨 불륜의 행동도 아닌 겁니다. 한 여인의 삶에 대하여 가족이 책임지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 계대혼으로 불리는 관습이 성경 속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엘.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어느 성경이 나올까요? 룻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 고향인 이 베들레헴 근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누굴 찾습니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남편의 친족 중에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을 찾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죠? 보아스였던 겁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로 하고 룻과 결혼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 엘이 일찍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행실이 악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애를 이어서 누가 다말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의 형제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엘의 동생인 오나는 다말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책임져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어 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는 형의 기업을 세워주려는 그 신용은 했지만, 형수와 잠자리는 가졌지만 정말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너무 악했던 겁니다. 오난 역시도 그렇게 죽고 맙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모두 죽은 거죠. 이쯤 되니까요,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데려왔거든요. 내가 뭐 한다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우리 집에 우환이 들어왔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우환거리 때문에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말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다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말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내 아들, 셋째 셀라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하죠.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거라. 셀라가 커서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너를 책임질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다의 본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리끼는 것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또 장성합니다. 그럼 다말을 불러야 하잖아요. 하지만 유다는 결코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죠.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말만 피해자가 되는 거죠. 다말이 이 집안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말로서는 이것이 매우 절박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과 같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때 유다는 길가에 앉은 여인을 보고 우리말로 하면 성매매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당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거죠. 오늘날의 성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오늘 내용에서는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꾸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다말은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유다의 집안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말인지 며느리인지 몰랐잖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말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임신하게 된 거죠. 이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명예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는 거죠. 너는 우리 집안 여인인데 어떤 남자랑 이런 더러운 일을 벌였느냐? 다말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말이 무언가를 딱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뭡니까? 유다와 관계를 가질 때 증표로 받았던 그 물건들이죠.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말이 가진 아이가 나의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아,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집안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구나. 고엘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구나. 오늘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거지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이 여인이 우리 집안에서 받아야 될 것을 정당하게 요청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유다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 증표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말은 유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 오히려 이중적이었던 거죠. 다말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만 해놓고서는 회피했죠. 진정에 던져놓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안 여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끌어내 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가 말하는 의로움이었던 거죠. 자신이 유리할 때는 의로움을 주장하고요, 자신이 불리할 때는 눈 감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다말은 자신이 들어간 유다 집안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옳았고 유다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말은 의로웠고 유다는 불의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낯설고 복잡한 이 다말의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까지 이어진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앞장이죠.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셉인 것처럼 보여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장에 등장하는 오늘 사건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유다를 사용할 것이다, 유다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유다가 쓰임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왔던 내용처럼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다말과의 사건 가운데 나타난 고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대신 책임을 짐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서는 야곱의 집안이 살게 됩니다. 온 가족이 먹을 것을 얻고 또 이집트로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되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죠.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길을 여는 자였어요, 요셉은. 그런데 이제 요셉이 길을 열었다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고 나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유다가 책임을 지는 자로, 대신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다말에게서는 유다가 이 책무를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유다가 깨닫고 돌이키고 배운 것이죠. 다말의 믿음을 통해서 유다가 배운 겁니다. 네가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악한 여인, 이 약한 여인 앞에서도 너가 부끄러워지지 않느냐. 유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인이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성경은 유다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4장으로 가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그 베냐민, 자기 친동생이죠, 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몰래 숨겨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죄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생이 죄를 뒤집어 쓴 그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뒤로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볼 때에 요셉이나 베냐민이냐 다 누구의 아들? 라헬의 아들이죠. 레아의 자식인,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기 싫은 존재들이요, 자기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길 때, 그래서 요셉을 거기 팔자고 했던 자도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난 이 시점에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살리소서. 아버지에게 꼭 돌려 보내야 합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대신 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책임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나고요, 이 베레스의 혈통 가운데서 루스를 책임지는 보아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보아스가 거기 핏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로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 것이죠.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을 무르는 자를 통하여, 대신하여 빚을 갚는 자, 그를 통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약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에 힘입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감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하나님 안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하늘 아빠가 계시다, 여기 아빠도 있지만 하늘 아빠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쭈삣쭈삣 거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안 들어주시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했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네가 옳도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겼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영원까지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